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족보가 많죠. 그래서 족보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 뭐 족보에서 무슨 의미가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요. 앞뒤 문맥과 그리고 의미를 좀 쭉 보다 보면요. 족보에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이 족보는 셈의 족보입니다. 네. 셈과 함과 야벳, 그 셈에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셈에서 결국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이 쭉 되는 족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별 이름을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0절부터 읽어보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벨렉은 사실 이미 10장 초반부에 나왔어요. 근데 이름이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비극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족이 다 나뉜 거예요. 여러 민족으로 이제 흩어지는 중에 이제 벨렉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자녀의 이 족보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셈의 자녀는 이제 이 벨렉은 여러 이제 그 자녀 중에서 신앙을 지키고 이제 벨렉의 후손은 신앙을 지키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자녀들인 거죠. 근데 참 생각해 보면 보세요. 이제 이 지점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벨렉부터 이 후손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죠. 바벨탑 사건 때 벨렉과 그 이제 셈의 자손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사회의 지도층들, 즉 이제 바벨탑을 막 건설하자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당시에서 유명한 역사 가운데서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셈의 족보에는 이 성경에는 당당히 기록돼 있죠.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 더 은혜로운 부분이 많은데 좀 이따 볼 거예요. 계속 일단 읽어볼게요.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이제 벨렉 말고 또 욕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게 10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벨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서 벨렉 라인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벨렉 라인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19절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이제 데라가 중요해집니다.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배경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데라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내일 또 이제 다음번 부분에 이제 아브라함 부분 보면서 이 얘기를 또 보겠지만은, 자,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렇죠?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근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데라부터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그러니까 이제 세 아들 중에 하나는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이 먼저 죽는 슬픔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슬픈 족보예요. 이 참척이라는 단어 아세요? 참척. 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 그걸 이제 한자어로 참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보다 더한 슬픔이 없다. 정말 참담한 슬픔이다라는 의미에서 참척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엄청난 슬픔을 하라는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참 슬픔에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예. 또 슬픔이 있죠.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참 슬픈 가족입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아들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참담한 그런 엄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적용거리가 그래도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언약을 지키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죠. 바벨탑의 실패와 교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 여러분 느꼈겠지만 족보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5장에도 족보가 나왔잖아요. 5장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인데 그 다음에 죽었더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족보 있잖아요. 이 족보는 나았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죽었더라가 없어요. 계속해서 낳고가 등장했어요. 근데 보세요. 바벨탑의 실패와 교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홍수 직전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바벨탑의 교만은 홍수 직전의 교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셨죠. 무지개 언약 기억나세요? 하늘을 향해서 활이 쏘고 그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분은 죄악 가운데서도 이름 없이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제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에 무지개를 보시면서 인간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자기 백성들을 다 보호해놓고 이렇게 이름을 족보로 적어놓으신 거죠.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탑 건설사들이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브루스 왈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탑 건설자들은 이름을 내기를 추구했지만, 그쵸? 바벨탑 어제 우리가 봤지만 바벨탑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건설했지만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이제 벨렉이나 이런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명성을 얻지 못하고요. 그들이 건축한 도시는요, 부끄러운 이름인 혼잡입니다. 바벨이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셈의 택자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십니다. 이 족보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거나 이름이 있는 사람이거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로부터 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인내하면서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죠. 혹시 이 영화를 아세요? 이게 이제 둘째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상이라는 영화예요. 관상, 제가 재밌게 봤던 이 영화도 뭐 1000만 가까이 본 영화일 겁니다. 아주 흥행한 영화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송강호 씨입니다. 보이시죠? 근데 송강호의 신분이 뭔지 아세요? 영화 내에서 천민이에요. 천민, 역적의 아들. 그러니까 신분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신분이 제일 높은 분은 여기 문종 역할을 맡은 이제 김태우 배우시죠. 연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 출연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보세요. 이 영화 내에서 신분이 제일 낮은 사람은 이름 없는 송강호고요. 그리고 송강호 씨고, 그리고 제일 높은 사람은 문종 역할을 받은 김태우 씨입니다. 영화 내에서 송강호 씨는 문종을 보자마자 막 엎드려가지고 땅에 머리를 박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출연료는 누가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출연료 누가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당연히 송강호 씨겠죠. 주인공이었으니까. 영화의 주인공이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시광교회의 삶도 비슷합니다. 시광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죠. 뭐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접니다. 시광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시광교회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정규가 아닐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남모르게 기도하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송강호고 제가 김태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왕은 아니지만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 명의 관객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몰라주고 여러분들이 외면당하거나 혹은 배신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한 명의 관객 앞에 살아갑니다. 한 분의 관객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통의 역사 가운데서도 희망을 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데라는요 자신보다 먼저 아들을 잃었죠. 아들을 먼저 잃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한 슬픔 가운데 있었죠. 예. 이런 슬픔 가운데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프고 버림받고 외면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항상 그 가운데서 희망을 내십니다. 예.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에게 희망이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가질 리 없는 한 미혼모와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그때 당시에 정말 천민이었던 목수 아버지, 그리고 헤롯의 폭군 안에서 신음하는 비극적인 백성들의 이야기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오셨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무슨 직장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결혼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가정생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자녀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삶에서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얘기하면 아유 언제요 이렇게 반문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고통의 인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십니다. 예.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요 이름 없는 우리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라는 관객 앞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당신을 의지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키워내시는 하나님, 당신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